자, 오늘은 그래서 화면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잘 풀어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사실은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스스스 하면.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지금 주일 저녁마다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스스스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 뭔지 알겠어요? 그럴 리가 없나요? 한 3주 전에 했던 건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스스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머릿말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과학적으로 창세기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창세기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신학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죄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이 땅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과학적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은 1장 1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죠. 1장 1절은 우리 외우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인지, 도대체 우주의 역사가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과학계에서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나이를 역산해서 더해서는 6,000년쯤 되었다. 지구의 역사는 한 6,000년쯤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그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오늘 스스스의 비밀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스스스가 뭘 것인가, 뭐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딱 하시고 나면은 이제 헬라어에 대해서 좀 이제 풍성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스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 스는, 자, 첫 번째 스는요, 창조 이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이요. 자,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죠? 자, 2절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이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 혼돈이 뭡니까? 혼돈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뭔가 어수선하고 뒤죽박죽하고 이런 게 혼돈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이 좀 혼돈하죠? 방에 들어가 보면 좀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죠. 혼돈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방도, 제 사무실도 우리 자매들이 오면은 혼돈에 경악하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머릿속이 막 혼돈을 경험하죠.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뭐 머리에 알고 있던 게 뒤죽박죽되는, 자, 그런 혼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혼돈을, 그래서 이런 그런 모습들을 혼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공허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공허한 건 뭡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시험지를 받았는데 혼돈한 것도 답답하지만 공허하면은 더 답답합니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공허하면은 더 힘든 거예요. 자, 혼돈하다. 그럼 막 복잡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공허하다. 좀 묘한 표현이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뒤죽박죽이면서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뒤죽박죽 있는 게 혼돈하면서도 공허하던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흑암은 어두움이죠. 어두움. 자, 머릿속에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상의 모습이 어두운 가운데
뭔가가 막 복잡한 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복잡한 거 같으면서도 뭔가 아무런 의미 없이 좀 이렇게 허무하고 이런 상태가 그런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혼돈의 상태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겁니다.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첫 번째 스는 카오스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카오스다. 이제 우리가 좀 외워둬야 될 단어입니다. 카오스. 첫 번째 스의 비밀이 이겁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 카오스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하고 불규칙적이고 그런 상황을 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카오스의 상태는요, 우리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측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잡하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게 카오스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카오스예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어쨌든 뭔가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뭐를, 정치를 어떻게 할 거고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흘러가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 불확실한 상태여서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외교도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상태가 지금 카오스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결정이 어느 쪽이든 이루어져서 확실함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카오스가 해결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스가 카오스였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스는 잠깐 건너뛰고요. 세 번째 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가 카오스, 첫 번째 스라면은, 세 번째 스는 창조 이후에 질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카오스의 상황을 볼까요? 카오스가 이거였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뭘 만드시죠?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자,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해결됐습니까? 흑암이 해결됐죠. 빛이 있으라 하셔서 흑암을 해결하십니다. 카오스 중에서 흑암을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자, 그러면 빛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4절에 나옵니다. 빛을 만드셔서 하신 일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 하셨다고요? 나누사. 빛을 만들어서 나누셨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를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혼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되잖아요. 구역을 정리해서 또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거는 언제 해결해야 되고, 급한 거는 뭐고 중요한 거는 뭐고, 나머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해도 되는 거는 뭔지를 정리를 하래요. 이렇게 나눠놔야 정리가 되잖아요. 방 청소도 그런 거잖아요. 버릴 거랑 버리지 않을 것 나눠놔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혼돈을 없애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 1장에 이게 더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나누셨죠. 자, 14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아멘. 이렇게 해서 혼돈을 해결하신 거예요. 혼돈을 해결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누셔서 혼돈을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공간을 나누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앞에 말씀 보시면은요. 또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5절도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공간을 나누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이 뭔가 막 해, 달, 또 뭐 식물들, 또 짐승들 만드셔가지고 막 채우셨잖아요. 자, 그럼 다시요. 채우시는 것은 뭐가 해결된 겁니까? 공허가 해결된 거예요.
빛을 만드셔서 흑암이 해결됐고, 빛과 다음에 나누기 시작하셔서 혼돈이 해결됐고, 다음에 채우기 시작하셔서 공허가 해결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카오스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충만한 세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질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이게 세 번째 스입니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헬라어가 표현하거든요. 질서정연한 우주. 막 복잡하고 막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은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 보시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런 코스모스는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는데요. 그 창조 사역은 그때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가 옛날에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켰어.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삶이 카오스 가운데 있느냐? 내가 코스모스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카오스의 삶을 삽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오스의 삶을 살아요.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뒤죽박죽합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삽니다.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허하다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고 돈은 먼 것 같은데 그 돈 다 싸들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나? 공허하다고 합니다. 삶이 복잡해서 혼돈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둠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코스모스로 변화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쩌면은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요, 절대로 아닌 것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허무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허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무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힘듦도 참아낼 수 있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도 왜 힘들지? 아니, 힘들 수는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힘든 거랑 허무한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흔들려도 평안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그 열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가 열쇠가 되겠죠. 어떻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가게 되었는지 다시 3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조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제 스스스의 비밀이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로고스를 통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게 하나님의 창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로고스가 뭘까요? 로고스가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더 깊은 궁극적인 로고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궁극적인 로고스는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에요. 창조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오스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코스모스의 삶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카오스의 삶에 의미 없이 허무하게 뒤죽박죽 어둠 가운데 살던 인생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코스모스의 삶,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평안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게 거듭난 사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삶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예수를 만나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를 만나 정리된 삶을 사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도라 하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카오스가 우리 삶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또 막 복잡해져, 인생이 막 복잡해져요. 또 갑자기 때로는 좀 이렇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게 막 깜깜한 상황이 있기도 해요. 코스모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고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로고스이신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궁극적인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로고스. 여기서의 로고스는 뭐겠어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날마다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우리가 코스모스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막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카오스의 상황이 우리 앞에 늘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로고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좀 읽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니까 놀라웠던 게, 야, 정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리고 역시 짝을 지어 놓으니까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구나. 야, 이건 정말 잘, 이게 좋은 방법이야. 좋은 제안을 받아서 했더니 역시 짝을 지어 놓으니까 그래도 책임감으로라도 좀 같이 읽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힘들겠지만 성경책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또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붙잡겠다고 또 억지로라도 또 서로 연락해서 어디까지 읽었니? 우리 이번에 써야 돼 하면서라도 읽어 나가는 그 중심의 말씀을 두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는 삶이 코스모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칭찬할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가장 열심히 말씀을 읽어 나가는 분이 범영 형제예요. 범영 형제 하루에 3시간씩 읽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범영 형제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해서 하루에 3시간씩을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이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카오스로 몰고 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만들고 왠지 허무하게 만들고 왠지 깜깜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코스모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스모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코스모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다시 코스모스를 창조하시기를, 카오스의 삶이 코스모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키시는 창조, 로고스를 통해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주님, 내 삶을 코스모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주님, 로고스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코스모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세상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카오스가 자꾸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로고스를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스모스가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